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또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허락받았으니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가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는 떠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급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서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찬양 부르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 피로 씻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있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자들의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고 그 심령과 그 골수에 예수의 피가 임하고 거룩한 물이 임하고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주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주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자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의 피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물이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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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치유하는 예배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 이름이 충만히 다해주신 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들아 사람아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히 많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3절입니다. 네, 왜 이 소리를 하지 갑자기? 네, 꼬였어. 자, 아무튼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전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막 나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믿었었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었지? 그러면서 마치 그 신기루에 뭔가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또 보지 않고 그랬다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산마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령 역사가 요즘에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중고등부에서 방언을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불을 받는 거,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방언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뭐 축사나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여러분들 모르겠지. 아무튼 뭐 과거의 신화책이나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나와 상관없고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심지어는 옆에서 경험한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냥 적혀 있으니까 그런갑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은 무려 80%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게 공식화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거다. 그럼 굳이 기독교를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11조도 내야 되죠. 거기다 또 감사원금도 있죠. 또 훈련도 받아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 다니면서 그런 거 합니까? 본인이 내고 싶으면 조공 드리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말씀 훈련이나 뭐 그런 걸 받습니까? 그런 거 안 받아요. 받으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본인이 드리고 싶을 때, 그것도 예배도 주일마다 매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드리고 싶을 때 가서 거기서 조공 좀 드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 뭐 말씀이죠, 걔네들도. 그쪽들도.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가가지고 뭐 108번째, 뭐 1000번째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굳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마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확실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로 말씀대로 내 삶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면은 결국에는 그 적혀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저주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뭐예요? 육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를 악물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세상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없애려고 그러냐면 믿음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믿음을 없애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믿음을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그 행위를, 그 역사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그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굳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무너져서 쓰러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풍이 분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데 태풍이 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경험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은 혼자 알아서 나아갔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현실의 문제가 베드로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내는데도 이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죽겠다. 큰일 났다. 와,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모두 막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말씀 좀 다시 펴봅시다. 몇 번 읽을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28에서 2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에서 29절. 그 준영아, 내 거 모니터 조금만 늘려주고 소리를 좀 키워줘. 하울링이 계속 난다. 모니터를 조금 줄이고 나가는 소리를 조금 키워주면 돼.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본인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주님께서 걸으시는데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주님 저한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본인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는 걸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나도 설 수 있겠네. 나도 저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보는 애들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와, 나도 한번 저런 역사를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게 뭔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번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고, 나도 저 역사를 체험해볼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막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귀신도 한번 나가보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신나는 겁니다. 마음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와, 진짜 이런 역사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뭐 훈련도 받고 막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갔나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 신났던 역사가 나도 체험해보면 좋겠다, 나도 그걸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 사모했던 역사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고 있었는데 이 정도 걸었으면은 뭔가 풍랑이 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환경에 바람이 좀 약해지거나 파도가 좀 약해지거나 뭔가 그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지, 뭔가 틀려지는 게 있겠지, 내 삶에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물 위에 서 있고 그 역사를 처음 했을 뿐이지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특별히 엄청나게 변화된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옆에서만 물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은 젖어요. 계속 젖습니다. 체온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풍랑이 부는데 물 위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아? 아니지.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막 서핑 타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겠지. 맨 처음에는 이러고 갔겠죠. 이러고 막 걸어갔겠지.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갔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근데 어때? 계속 이러는 거야. 계속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풍랑은 계속 져. 그러면서 막 머리부터 다 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에 감격해가지고 신나 있었어요. 와, 막 귀신이 나간다. 와, 방언을 받았다. 와, 은혜 받았다. 와, 불 받았다. 막 신났는데 풍랑이 치고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2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성민아, 근데 카메라를 어떻게 잡고 있지? 선교사님만. 아, 나만 잡고 있어? 오, 센스가 좋구만. 오늘은 그냥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는 만큼 그 마음에 뭐가 잠식당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만큼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는 만큼 점점점 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까지 발이 빠졌다가 이제는 무릎까지 발이 빠졌어요. 점점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역사를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뭐만 보여요? 빠져가는 본인의 다리와 빠져가는 본인의 몸뚱이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눈앞에는 깊은 바다와 그리고 또 그 풍랑만이 보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엄청 부는데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때 뭐 등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달빛 하나 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칠흑같이 어둡고 바다는 엄청나게 차갑고 풍랑은 불고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완전히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10년 가운데 그 공포가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완전히 잠식이 돼서 그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눈이 예수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 바다에 빠져 세상의 두려움에 죽을 것과 같은 공포에 거기에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저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 저 너무나 무서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붙잡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모니터 좀만 더 줄여줘봐. 모니터를 좀 더 들려주세요. 다른 거 다 꺼주고. 우리 31에서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조금만 더 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왜 바다에 빠졌느냐? 너가 왜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느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나를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배로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눈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세상을 향하여 점점 눈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본인을 보기 시작한 거죠. 풍랑이 멈추지 않는 그 두려운 세상, 그리고 점점 물에 빠져가는 본인의 현실,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눈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랑과 그리고 본인이 빠져가는 그 수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찬양 중에 그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 이런 찬양이 있죠. 288장이었죠. 3절. 예,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과 반대인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그게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믿음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내 눈에는 세상과 빠지는 나만 보이는도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서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배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좀만 더 끝까지 지키면은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좀 더 기다렸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본인은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랑디비를 하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딱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막 해가지고 배에 가면은, 배에 딱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은 완벽 퍼펙트. 이렇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좀 더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걸어오시고 있는데 그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 풍랑이 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그 풍랑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바로 직전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다가올수록,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시야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보도록. 그 시야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도록 계속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보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했죠. 구약에서도 수많이 실패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얘기하실 때, 이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왜 아브라함이라 그러냐면은 믿음을 완성시킨 자, 온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잡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승리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냥 나 틀어줘도 돼. 자,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풍랑이 막 몸을 치고 막 파도가 치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현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현실에서도 그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대로 더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내가 물 위에 서 있구나. 할렐루야. 와, 이렇게 풍랑이 부고 내 몸이 막 흔들리고 막 몸이 적셔지고 체온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물 위에 서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 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 18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살리실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한테 다시 주셔서 나를 부를 수 있어. 내가 소망이 없어지고 모든 어두운 가운데 처해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10단계, 신앙의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신앙의 로드맵을 통해서 완전하여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결국에는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모든 막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가뭄이 왔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 고난과 환란이 다가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킬 것이야 그랬습니까? 현실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훈련의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조금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선으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양보의 문제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고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을 주면서 성장시켰던 그 롯이라는 그 조카가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준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게 아닌데 사장이 아브라함이고 롯은 그냥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위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에는 탈취하려고 한 거예요. 사장의 재산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러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양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있는 광야와 그 예배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은 너한테 줄게.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축복과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그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 광야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 부귀 영화와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모든 복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브라함은,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롯을 용서하는 단계, 그리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바뀌죠. 11조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불을 받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성령의 사람 아브라함이 돼서 운명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자 할례를 받으면서 세상을 끊어내고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신앙의 단계를 막 거쳐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고난이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다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결단을 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쫓아가야지. 그래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결단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또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손절하고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믿고 기도는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그래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옆길로 가서 비슷한 결과만 일어나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우회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결과는 나온다고. 봐라 이스마엘이 나타났지 않냐. 봐라 축복이 나타났지 않냐. 은혜가 나타났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씨는 하나님의 씨였습니까? 세상의 씨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간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고 저러면 어떻게 되고 막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그렇고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머리 안 쓸게요.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게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기도할게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안 주시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오직 기도로만 살겠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감정도 내 모든 옳고 그름 다 버리고 기도로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므로 인해서 믿음이 완성되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탑재되어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 원죄의 정체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네 옳은 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너가 맞아. 네 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고 순종하지도 말고 말씀을 따르지 말고 네 옳은 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너의 인생이 주인 되어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과정과 믿음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다고 막 나아갔는데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막 두려워져서 애굽으로 완전히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고생하고 나니까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지키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완전히 나자빠지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이제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잔머리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상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 공포에 잠식돼서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들어와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그 쫄딱 빠져서 생쥐같이 됐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권력 좀 얻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오른팔이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 누가 엄마 데려와가지고 막 내 새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니네는 엄마 데려와가지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막 승질 나면서 막 화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데요. 그러면서 막 지네끼리 막 싸웠어요. 누가 높냐, 막 누가 예수님 옆이냐, 누가 수제자냐 막 그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본인 문제 생기고 술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 몰라, 예수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쳐서 또 갈릴리로 세상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넘어지면 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그러냐고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세요? 믿음을 완성하는 여정으로 보십니다. 여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기가 점점 자라나 장성하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장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걷고 쓰러지잖아요. 처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저기 막 쫙 펴가지고 세상이 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기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발로 기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리에 힘이 붙어서 이제 걷게 되고 그러다가 뛰다가 또 어때요? 뛰다가 또 자빠져서 머리통 깨져요. 그러고 나가지고 또 이제 울다가 또 머리 꼬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뛰고 그러면서 점점 다리에 힘을 얻고 균형을 잡게 되고 그러고 나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서 있고 넘어짐과 그 모든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 있는 자나 넘어져 있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니 그를 일으킬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노정이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신앙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역자들과 싸울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유다처럼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주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어졌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나를 다시 믿겠느냐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자와 이렇게 올라가는 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그 떨어지는 중간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마라. 내 손을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붙들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슬슬 더 가면 안 되겠다. 아, 이제는 잡아야 할 것 같다. 그때는 뭐예요? 잡아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과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때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잡아야 되지 않겠니? 자, 이제 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어때요?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특별히 믿음이 있고 뭔가 몰입하고 집중력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되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특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손을 붙잡기 원하는 자. 주님께서 나를 죽어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거를 다시 주셔서 나를 부르실 수 있고 내가 바랄 수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더 이제 물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그 어두운 데 빠지면 어떻겠어요? 발이 닿아요? 발이 닿지 않습니다. 푹푹 빠집니다. 그럼 그 마음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열고 찾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너에게 두드리더니 너가 문을 열고 나를 모시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를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조건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베드로가 받은 그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축복과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잠식되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나의 인생의 배에 나의 삶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것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눈의 안문주가 좀 나와서 좀 쳐주세요. 불 좀 꺼주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코 좀 줄여줘요. 에코 좀 꺼줘. 저기서 끄면 돼. 이펙트. 자,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루네.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으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눈가 위에 아무 증거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 모든 어둠과 이 세상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열매 맺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나 집당하게 아니하고 오직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따르고 나의 감정을 따르고 너를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일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름과 오심이 하나님의 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과 감정과 불신까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아정하고 묻혀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한 사랑스러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없는 중에 주시고 바라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에 세상을 무릎 꿇리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과 마음과 영과 모든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몰수와 몰수의 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권능이 주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역사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잠식당하고 내가 더 이상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물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육신 가운데서 내 육신 가운데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아버지 용서넘치는 내 마음의 육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양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제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런 시길에 뜬 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험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오늘의 주님 손을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인도자. 강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똑같이 모수역의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셔서 11시 30분에 기도타운으로 모두 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대성전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4층에서 드립니다. 여기서 드려요? 그래요? 감사 예배 여기서 중고등부 성전에서 드립니다. 한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말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 사관학교 학생들 생도노트 저에게 주시고 못 받은 학생들은 생도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도 그 성탄 전야제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뭘 할지는 정하진 않았는데 우선 먼저 누가 함께 할지 인원을 좀 보고 저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참석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장께 저랑 예림이, 하윤이, 준영이, 민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안 해. 전화해서 불러야 돼. 우리가 살짝 이렇게 약간 빼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갈 용기는 없고 약간 그런 게 있어.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불러주지 않고 근데 혼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단장들이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하자, 지구야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현실적인 축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모일 때 먹는 거는 충만하게 줄게요. 아주 먹는 거를 충만하게 살을 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관학교 학생들 생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첫 주니까 좀 봐드릴게요.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21일 기도회도 그렇고 토성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정신력이 아니라 물량빨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청년부에 복귀한 청년이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외부 막 돌다가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를 떠날까 말까 막 고민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내가 전에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요즘에 보이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탈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딱 타이밍 좋게 저를 만나 주셨군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21일 기도회도 많이 하고 토성불도 하니까 예배 나와라. 뭐 이유 불문하고 뭐 이유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은혜는 믿음은 물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주일 예배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단해서 21일 기도회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고 토성불 나올 수 있을 때 나와봐라.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3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좀 지나고 한 2달 됐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좀 나오고 좀 쉬고 이제 이번 달 나왔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좀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이제 좀 뭔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마음이. 그러면서 뭔가 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 활동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 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는데 어디로 뻗겠어? 생각을 해봐요. 어디로 뻗겠어? 예배의 자리로 뻗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1일 기도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들 꼭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뭐 기도할 때 뭐 졸던 자던 그거는 다음 문제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갈 수 있는 만만한 게 21일 기도회죠. 21일 기도회입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토성불이고. 그러니까 21일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결단해가지고 나와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자체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영이 들어요. 그래서 졸고 자더라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엎드려 자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안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듣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영은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졸려워요. 그럼 어디서 자야 돼? 교회 와서 자야 돼. 교회 와서 자라고. 그게 최고야. 진짜야. 교회에서 365일만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때 잡아.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그래. 왜냐면 영이 듣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21일 기도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면 한 번이라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여서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새끼들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베드로의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